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잘못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라 그랬더라고.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종종 우리가 불림을 받습니다. 또는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실제 그 본래의 의미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게 있고 또 이루어 가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가 보면 구원을 받았다, 이미 완성된 구원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You will be saved. 구원받게 될 거야. 그 한 번으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NIV 성경이거든요. 밑에 적힌 게 continue가 들어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받아지는 것,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연속적으로 또 이루어가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좀 쉬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과정, 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배경 지식. 이제 구원의 서정이 뭔가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이 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밑에 보면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밑에 있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논리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중생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연합이 이렇게 시간 순서로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논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나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 사역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또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서정은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는 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초점이 있는 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원의 서정은 시제가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왼쪽에 바탕이 조금 다른데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까지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믿는 그 순간을 보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셨고, 이미 중생이 되었고, 이미 회심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 과거잖아요. 이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와 견인이 있어요. 성화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것,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 견인은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형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를 영화라고 그런다면, 여기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초점이 두어야 할 것이 사실은 제일 왼쪽 밑에 있는 저 소명입니다. 성령께서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개념입니다.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한번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외적 부르심은 그냥 정보로서 이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귀에만 들리고 실제로 그 사람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는 못해요. 그런데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정보가 복음으로 들리고 진리로 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게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과정의 수단은 뭔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전수받은 복음 가지고 너희를 또 성령께서 너희를 또 불러주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예비하시고 또 그들에게 배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을 진리로 듣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복음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오늘 공과를 안 해서 모를 텐데 수모임의 그 교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은 결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복음을 믿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에 적용하면 또 이렇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예배의 자리로 내가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가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이 예배의 자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그 초대에 응답해서 내가 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그처럼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사람이 그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소명을 우리가 안다고 치면 우리가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마땅한 반응이라고 정한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의 반응,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감격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이 여기 짧은 13절에서 14절 사이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예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수를 믿게 되었다, 칭의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다양한 의미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저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지난주죠. 이 본문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냐면 여러분에게 이걸 전달은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강의는 할 수 있는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정보 전달로서의 강의는 충분히 하겠어요. 이건 이런 의미고,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본문에서 이걸 말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정보는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겠는데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제 저의 문제점이 사실은 이거였어요. 지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니까, 이건 이런 의미지.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지식으로 계속 이 본문을 보니까 지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도대체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이 본문을 대할 때 제가 지식으로 이 본문을 대하지 않고 이 본문을 저의 인격으로 대해봤어요. 그랬더니 본문이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뭘까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게 본문에 보이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다가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나를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도 되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도 예수님 한 분만 움직이셨다고 해도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까지 다 동원하셔서 나 하나 구원하고자 이 엄청난 일들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와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는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 한 단어 때문에 사실 무너졌어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단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 한 단어가 저를 빵 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 놀랍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고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오래전부터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이 담긴 선물을 주었을 때 상대방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손길에 담긴 스토리와 진심을 보며 감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난했던 부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내가 하나 준비하고 남편도 하나 준비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예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예쁜 빗을 준비해야겠다. 또 아내가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이제 스토리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남편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계끈이 없었는지 낡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하여튼 시계줄을 새로 사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빗을 선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죠. 그러나 아내는 머리카락이 잘려있고 남편의 손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편은 시계를 팔았던 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많은 말이 없어도 그들의 눈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그 시계줄을 보면서 그냥 말이 없어도 그냥 찬하게 모든 것이 다 밀려오는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그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나요? 태초부터. 이미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시작할 때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 혼자만 감당하셨다고 해도 정말 감격할 것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해서 나를 위한 이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는 그만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과 복음을 정보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지적인 기반이 없으면 작은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현혹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성과 감성이 같이 가는 영성이 되어야 돼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깊이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격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는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통을 지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사실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대체로 해오던 대로 하는 게 편하고 위험이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해오던 대로 하는 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해오던 대로 하는 게 진리인 줄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 학기 때 예배학과 관련된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중간고사 대신에 했던 게 발표였어요. 자기 교회 예배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이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 한 교회가 번뜩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가 저기 종로 쪽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법 큰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세대보다는 제 세대에게는 거의 오륜교회 같은 그런 느낌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이제 발표자가 말하기를 교회에서 CCM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찬송가만 부릅니다. 이 강대상에 여성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난다고 합니다. 거의 60, 70년대 교회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전통이 진리보다 우위에 가 있는 거예요. 전통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성경 말씀에 전통을 지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마다 흘러오는 문화적인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전통은 예수님께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것,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제자들이 배우고 제자들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해주고 있는 그 복음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손으로 꽉 쥐는 거예요. 손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손에 넣다, 붙잡다, 간직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꽉 쥐니까 손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쥐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꽉 쥐지 않으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통을 지키려고 꽉 쥐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어느새 모르게 손에 힘이 빠져버리고 손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설교 준비 어제 하다가 갑자기 저의 중고등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너무 실망인 거죠. 그때 저의 중고등부 예배가.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뭐 찬양, 그냥 찬송가로 찬양도 하고,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또 훈련을 받은 전문 사역자도 아니었고, 설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었고, 그런 거 듣고만 있으니까 도대체 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라고 참석은 하는데 예배 같지도 않고 그냥 수련회 같이 좀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좀 그러면 안 되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저의 중고등부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때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실 없었기도 했지만 예배 보니까 또 수련회 예배랑 중고등부 예배가 너무 달라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사실 수련회를 통해서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제가 좀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설교가 잘 준비될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었죠. 제 삶이 좀 더 평안해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이상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짐이 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더 영적으로 치밀한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렸으면 좀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냥 말씀 한 절만 받으면 설교가 튀어나오고 막 이런 감격적인 삶이 이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저의 2주간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삶이 무거웠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시절의 저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같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 앞으로 끌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진짜 전 평생에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셨나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하면 미드발이에요. 이게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민이랑 다발이 합성된 거예요. 민은 뭐 안에서 뭐 어떤 장소의 의미고 다발은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가 말하는 장소라는 뜻인 게 본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이, 사람조차도 없고 먹을 곳이 온전하지도 않고 누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누렸을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평탄한 길이 될 거야. 넓은 분이 펼쳐질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광야로 끌어가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추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재 이 광야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켜라, 손에 꼭 붙잡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흘러 넘쳐 사라져버릴 거야. 복음을 너희 손에 굳게 잡고 있어라. 이 복음의 전통을 지켜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그렇지만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이 다시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손을 꽉 쥐어서 내 손에 쥔 이 복음의 전통을 놓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이 한 주를 승리하길 바랍니다.